좋은 아침입니다. 2월 9일 월요일. 자, 오늘은 5장 22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 가정을 주님의 계획대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 된 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5절 말씀.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한 이 말씀, 부부관계에 대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좀 배경 설명을, 예전에 했던 설명을 다시 한번 좀 길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기 60년경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본 사본에는요, 에베소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그래서 많습니다. 네. 에베소라는 이름이 없고요.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를 순회하면서 그 모든 교회가 돌려볼 수 있도록 만든 회람 편지일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에베소 교회가 그 회람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들의 첫 번째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쨌든 이 편지를 썼고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결혼 문제였습니다. 자,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성령의 충만의 결과로서 바울은 22절부터 가족과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서 나오는 적용 가능한 지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는 데 있어서 정신과 의사,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진리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가정이라는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18절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머지 모든 것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이 위대한 원리에서 22절의 아내에 대한 교훈, 25절의 남편에 대한 교훈, 6장 1절의 자녀에 대한 교훈, 6장 4절의 부모에 대한 교훈이 흘러나옵니다. 도대체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이미 해드렸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오래 지난 관계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답은 역시 역사적인 배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에베소는 헬레니즘 또는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위대한 신, 자기들이 볼 때 위대한 신, 제우스가 아들을 낳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술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그 배경 이야기를 잠시 드릴게요. 그리스 신화 속에서 가장 큰 신은 제우스였죠. 제우스는 크고 강한 신이었습니다. 아무도 제우스를 직접 볼 수 없었습니다. 제우스의 영광 앞에 서면 누구든 즉시 불타버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우스는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기를 원했죠. 그러려면 어떤 여신과도 만나지 않고 그 여신에게 자신의 아이를 잉태하게끔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우스는 여신 세밀레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세멜레에게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신 세멜레는 자궁에 제우스의 아이를 품게 되었습니다. 여신 세멜레는 자신이 아이의 아버지인 제우스를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신 세멜레는 제우스의 면전에 나아갔고 그 제우스 앞에서 즉시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우스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몸을 불타버린 세멜레의 자궁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제우스 자신의 허벅지에다가 넣고 꿰매었어요. 제우스는 그 아기를 자신의 허벅지에 넣은 채 만삭이 될 때까지 품고 다녔고 결국 아기는 태어났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도 역시 신이었고 제우스의 뜻에 따라 지구의 통치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제 디오니소스죠. 그런데 그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미 지구에는 티탄이라고 하는 하급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티탄들은 지구의 아들들이었고 그들이 지구를 지구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티탄들은 제우스의 아들이 내려와서 자신들의 그 통치 권력을 빼앗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 티탄들은 제우스의 아기를 붙잡아서 사지를 다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그걸 먹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제우스는 그 아기의 심장을 구했어요. 심장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아기의 심장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다시 출산했습니다. 참 황당하고 기묘한 이야기지요. 그것이 그리스 신화의 내용입니다. 제우스가 다 죽게 된 아기의 심장을 삼켜서 다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자, 이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요. 고대 바빌론의 신비 종교를 비롯해서 그리스 종교에서도 이 이름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디오니소스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이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관한 어떤 책을 읽어도 그의 이름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는 지상에서는 가장 높은 신이었어요.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신. 이제 제우스는 자신의 아기를 죽이려 했던 지구의 신들인 티탄들에게 분노해서 번개로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 티탄들은 재로 변했고요. 그 재 속에서 탄생한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 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 신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제우스의 아기 디오니소스를 죽이려 했던 티탄들의 죽음의 잔해인 재 속에서 탄생한 것이죠. 그리스인들은 디오니소스가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고 여러 종교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디오니소스가 발전시킨 종교는 사람들을 하여금 하늘에 올라가도록 돕는 종교였어요. 불타버린 티탄들의 재 속에서 탄생한 인간들이 신성한 의식을 통해 극도의 경지에 도달할 때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신들을 만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 여러 중요한 신들과 교감할 수 있는 경지가 있다고 믿었고 그로 인해 그리스인들은 황홀경과 감정의 고조를 중시하는 종교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종교에는 격렬한 음악이 있었고 성적인 변태를 동반하는 광란의 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술에 취하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신전에 모여서 음악으로 시작해 춤을 추었습니다. 술을 계속 마시며 광란을 이어갔습니다. 그 춤 속에서 무아지경에 빠지고 모두가 황홀한 상태가 되면 그들은 남성의 생식기 부위 일부를 절단해서 약간의 피가 흐르게 하는 의식, 성적으로 변태적인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남근을 숭배하는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며 계속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황홀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며 더욱 절정에 이르러서는 뭘 했냐면 신비롭다고 여겨지는 황소,
미리 준비한 황소를 죽여서 그 날고기를 핏째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거대한 합창으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소서 구세주여 디오니소스여, 오소서 구세주여 디오니소스여. 그런 구호예요. 이것이 그들의 예배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이방신들에 대한 예배는 계속되는 음악, 광란의 춤, 황홀경, 열광적인 감정, 성적인 변태행위 등으로 유명했죠.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술에 취하는 것으로 인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술은 헬라어로 오이노스, 즉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가장 큰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그리스인 이방인들은 디오니소스에게 예배를 드릴 때 포도주에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디오니소스에게까지 올라가서 그와 교감할 수 있고 그로부터 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들의 예배에서 술에 취하는 것은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런 술 취함은 참된 종교를 모방한 추잡한 이교도적인 위조품이고 사탄의 창조물인 것이죠. 자,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로마식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어로는 디오니소스, 로마의 라틴어로는 바로 바쿠스입니다. 바쿠스. 같은 신, 같은 존재입니다. 네, 한국의 자연강장제 이름 중에 하나가 바카스죠. 그게 바로 바쿠스입니다. 바쿠스는 포도주의 신입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 그들도 바쿠스 신을 굉장히 숭배합니다. 로마 제국의 포도주의 신 바쿠스는 그리스의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의 로마식의 변형이죠. 그 숭배 방식도 똑같이 변태적이고 황홀경을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자,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이었던 아랍 국가 레바논이 있죠. 그 레바논의 베이루트에서 2시간을 더 가면 바알베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알, 성경에 등장하는 그 바알입니다. 바알 신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그곳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바알 우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너스 신전, 주피터 신전, 바쿠스 신전이 있어요. 많이 부서지긴 했지만 바쿠스 신전은 제일 보존 상태가 좋아요. 주피터 신전의 기둥은 6개가 남아있는데 그 기둥 하나의 높이가 20m입니다. 2000년 전에는 기둥이 54개가 있었고 그중 가장 높은 것은 40m였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바쿠스 신전도 그에 못지않게 웅장합니다.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거기 그렇게 한국 사람들도 가서 보고 싶은가 봐요. 한국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얘 올린 게 구글에 수십만 개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들이. 네. 이 세 개의 신전 중에서 로마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주된 신전이 바로 바쿠스, 즉 디오니소스 신전, 술의 신의 신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튼튼하게 지었던 것 같아요. 바쿠스 신전에 가면 모든 것이 포도 잎사귀와 포도가 매달린 포도동굴로 조각되어 있어요. 포도주의 신인이 그렇게 모든 기둥과 벽면마다 포도로 조각을 해놓은 것이죠. 자, 로마인들은 그곳에서 술에 취하였고 바쿠스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성적인 관계까지 맺었다고 합니다. 물론 술 취한 상태로요. 음란하죠.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신앙적인 배경은 술 취함으로 신들과 교제하던 곳이었으나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인위적인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듯이 성령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성, 의지, 감정을 가득 채워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상태가 될 때 그것이 곧 성령이 충만이죠. 기도와 찬양 가운데 황홀경을 체험하고 무슨
방언이나 환상을 보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방언과 환상과 계시는 신약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될 진리를 미리 당시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그 시대의 계시적인 이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시적인 이적들로서의 방언과 환상과 계시가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된 것이죠. 오직 이제 그런 게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직 고린도전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그 어떤 초대교회 기독교 문서에도 방언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1800년 동안 그런 기록이 기독교 문서에 없어요. 그랬다가 1800년인 이 지난 후인 1900년 1900년 전후에 미국에서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 즉 오순절 신학의 창시자들에 의해서 방언이 오늘날에도 주어졌다는 주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계시적인 성격의 방언과 환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이고 이단입니다. 직통 계시를 추구하는 이단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과 자기들의 체험을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사이비들입니다. 사탄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보다 디오니소스적인 황홀경의 체험을 추구하도록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기적을 믿는 자이고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고 믿으며 여러 병고침과 귀신 쫓아냄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장본인이기도 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어떤 기적도 행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편적으로 계시된 성령님의 은사들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방언이라는 계시적 기능의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신약 성경의 완성으로 중단되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총신대학교와 저의 교단의 공식적인 신학적 입장입니다. 존 칼빈의 입장이고 미국과 한국의 가장 성경적인 교단의 신학적 입장입니다. 방언이 지금도 존재하고 자기가 방언을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속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속아서 30몇 년을 방언 기도를 해온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전 지금 방언 기도 안 합니다. 30몇 년 했지만 그건 방언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냥 영적인 체험에 불과하지 그걸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라고 말하면 제가 사이비가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가자면 다시 이겨도 예배의 핵심 요소는 술 취함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억눌린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이 정상적으로 자신의 죄책감을 처리하고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양심을 잠재울 만큼 감각을 둔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저지른 사악한 행동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을 술 취함으로써 떨쳐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기쁨을 대신하는 일종의 현기증을 유발하고 이런 종류의 끔찍한 행동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모든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 거죠. 술에 취하는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문, 종교적 표현으로 들어가는 문, 그것이 바로 술 취함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황홀경과 열광을 뜻하는 그리스어, 엑스타시아, 이 엑스타시아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는데 정말 악마를 보는 것 같은 끔찍한 행위를 하는 거죠. 막 칼로 해가지고 피를 쏟고 소리를 지르면서 디오니소스 구세주여 오시옵소서 막 외치고 오늘날의 은사주의자들의 집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떼굴떼굴 구르고 임신한 여자의 배를 발로 차고 케네스 해긴 같은 목사 사람이 죽어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집회에서. 그런데 그런 집회가 지금도 지금 횡행하면서 그게 무슨 은사 집회고 무슨 성령 집회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특히 일본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그런 부류의 잡것들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혁 조심하십시오. 박혁 매년 집회합니다. 우리가 한때 잘 알고 있는 최덕신, 주찬양 선교단의 최덕신이 박혁의 은사 집회를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신을 주의하십시오. 일본에 선교사로 와 있는데 최덕신을 주의하십시오. 바울은 그들에게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지 방탕한 것에 불과하고 즉 소멸하고 말 것이라는 뜻의 방탕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쓰러뜨릴 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황홀경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지정의를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충만하게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결혼이든 가정이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는 성령과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회복의 기회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한 그들이 희망하는 행복한 가정의 회복,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한답시고 몇십만 원씩 하는 레스토랑 가서 식사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보십시오.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거듭남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종류의 결혼 관계와 올바른 종류의 가족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능력과 힘을 받을 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삶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삶을 다스린 곳,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이 있는 곳에는 19절에서 말하듯이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오죠. 20절은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가 감사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과 싸우기는 매우 어렵죠. 부부싸움이 잘 안 됩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쁨과 찬양과 경배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결혼관계와 가족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함께 살기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결론. 부부생활, 가족생활의 열쇠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결혼생활을 잘하기 위한 어떤 심리학적인 지혜나 사실상 속임수에 가까운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라는 제안을 우리는 항상 듣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잘못된 결혼생활이 회복되진 않습니다. 누구와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찬양과 감사로 마음이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많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배우자와 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함, 충성과 신실함, 온유, 절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갈등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기서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전도하는 일에 모든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가족을 전도하려면 내가 먼저 계속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21절, 서로 복종하는 삶, 서로 복종하라고 그러죠. 그 복종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의 결과라고 말하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후포타소라는 매우 노골적인 단어인데요. 계급을 매기고 또 계급을 매긴다라는 뜻으로서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 자기가 올라서고 다른 사람을 내 아래로 굴복시키는 계급 설정이 아니고요.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래에 위치하도록. 그러니까 계급을 매기는데 나는 항상 저 사람보다 낮은 위치야 라고 겸손하게 위치를 설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진짜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꺼이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꺼이 겸손하게 대하려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라 그랬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세상의 법에 복종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께 복종하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나아서 예수님이 겸손하게 발을 씻기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런 겸손함을 가정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 가정 안에서의 가족관계의 해답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모든 배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인 지침을 얻게 하시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목표를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맺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열매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